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암흑과 무지와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총의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찬미하고 경배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여 혹독하고도 오진 풍파에 시달리며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극히 제한된 인원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하오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심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브루클린 제1교회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사마다 어렵고 힘듭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손님들이 오지 않아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깊은 퇴보와 우울감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예배가 회복되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모여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어 허전한 마음과 배고픔을 믿음으로 위로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에 있는 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보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함께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이런 안 좋은 날씨를 헤치고 오신 만큼 더 내받고 더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복된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눈이 온데다가 덮쳐서 눈이 와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이게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비행을 저지른 걸 보면은 처음에는 착한 아이들인데 그러나 친구를 잘못 만나든지 사람을 잘못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을 꿰매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두목이 문제입니다. 두목이 처음에는 돈을 주면서 나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폭력으로도 행사하고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라. 아주 작은 일이니까 일을 하면 내가 인정해주고 돈도 주마. 이래가지고 그 어린 학생을 유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돈을 준다니까 또 하게 되고 또 진짜 안 하면 폭력을 행사해서 죽을 만큼 두들겨 맞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한 발 한 발 깊이 들어가다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강도가 되고 도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착한 어린아이인데 착한 학생인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문제는 이 왕초 두목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주위에서 인정받았지만 자기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노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 두목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그걸 가리켜 음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음녀의 실상이다. 오늘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녀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장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장과 3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4장과 5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6장부터 16장까지는 7가지의 심판들,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심판이 진행되어서 지난주까지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또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이 나오죠. 프리뷰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고편 나오면 그걸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잘 모르죠. 더 구체적으로 진짜 영화를 봐야죠. 저는 영화를 잘 보지 않지만 어쩌다 보면은 2시간 반짜리 영화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10분으로 단축시켜 놓은 거.
혹은 5분짜리 이런 걸 보면 대충 윤곽을 아니까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 16장에서 잠깐 심판을 마쳤다라고 말했는데 그 심판일 이 예고편이고 지금 여기 17장과 8장은 그걸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게 18장이고 17장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디테일한 모든 사사건건이 다 끝마쳤다라는 게 1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조금 기분 좋고 힘찬 이런 메시지보다는 좀 흉흉하고 안 좋은 메시지가 2, 3주 계속될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음녀를 심판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이게 반드시 심판을 받는 큰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미국이, 뉴욕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이집트의 모든 전역에 재앙과 심판이 퍼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재앙과 심판이 퍼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너희는 문설주 좌우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나서 밤에 밖에 나오지 말고 안에 있어라. 근신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와 심판이 바로 너를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정말 양의 피를 바르고 자기를 분리시킬 뿐 아니라 곧 이제 우리는 애국을 떠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떠날 준비를 하고 이사갈 채비를 하고 나는 이 땅에서 계속 애국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피해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 천둥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바로 이 내가 살고 있는 브루클린에 뉴욕에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나는 이 땅의 나그네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피가 있고 보혈이 있는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이 와도 내가 맞이할 수 있고 나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이 확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음녀라고 말하는 것, 로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바벨론이라는 말은 이미 없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그럼 적어도 한 5, 600년 전에 있었던 나라를 왜 지금 이야기할까? 직접 이야기하면은 더 힘들게 되니까 성도들이 완고고법으로 돌려서 바벨론과 같은 지금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유럽 전체를 통일시키고 굉장한 나라입니다. 로마를 가리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은 내가 멸망시키기로 된 성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고 있는 거죠. 로마는 곧 명한다. 망하고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바벨론이라는 그 이 로마가 심판받는 것을 7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반복합니까? 강조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의 큰 노성들은 심판을 받고야만 한다. 이걸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는 건 뭡니까? 로마를 탐내지 말아라. 로마에서 즐겁게 그 스포츠를 즐기고 목욕탕 문화를 즐기고 스크린을 즐기면서 이런 삶과 같은 희극과 연극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재해라. 그건 너의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매우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탐내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리고를 친 다음에 완전히 정복하면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여리고 성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기 때문에 타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하고 순종하기로 하죠. 근데 어떤 지도자, 고라라는 지도자가 가가지고, 아간이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조그만 것들을 훔쳐가지고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감춰놓습니다. 하나님 그거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죠. 반드시 끌어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치시고 멸망시킨 여리고는 하나님께 전부 다 속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무시한 겁니다. 난 내가 조금 취해도 되겠지, 내가 여리고 그 의리의리한 성에 좋은 것들을 취했다고 그게 무슨 우리 전적에 또 우리 나라에 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절대로 여리고를 탐해서는 안 된다. 여리고는 멸망받을 성이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나 로마를 탐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서 너희가 얹혀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이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뉴욕은 금방 망할 겁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망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망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나는 이 속에서 영원토록 내 가문이 수천 대를 이뤄서 복을 받고 살겠다. 그거 좋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고난받고 힘들게 살겠다, 이런 분들은 없겠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성취받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여기 그냥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살겠다,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이 다 사실은 수단인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취를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선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학교 공부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지,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우선순위가 뭔가, 차선이 뭔가, 이런 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 성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음녀가 누군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체가 정체가 뭔가, 그리고 그의 목적이 뭔가,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음료를 알고 예비하고 피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음료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적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만구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7 대적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리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말입니다. 계시록에 3번이 나오는데 이리로 와라, 와서 보아라, 들으라, 명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리로 와라 라고 말할 때는 이 계시록 4장의 예배에 대해서 요한을 끌고 와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예배란 이런 거다, 이런 예배에 참여해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감격스러운 충만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게 영원한 너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리로 오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이리로 와라. 마지막에는 이 땅과 큰 성 바벨론 음녀는 완전하게 심판을 받고야 만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라. 그리고 21장 나중에는 뭐라고 나냐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 땅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침내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만한 기쁨을 체험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리로 와서 보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리로 와서 들어라, 보아라, 새겨라,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굳게 새겨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반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리로 와서 보아라, 들어라, 만져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건 명확한 이야기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사람은 타락하고 핍박하고 많이 받았지만 그는 반드시 멸망받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말, 많은 무리라는 말은요, 나중에 15절에 보면은 열방, 백성, 방언, 이 세상에 세력을 끼치는 모든 거대한 나라들을 가리켜 물이다. 그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 큰 바벨과 거대하다는 거죠. 그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기 음녀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창녀, 사람의 영혼과 몸을 파괴시키는 가장 좋지 않은 여자죠.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이런 음녀에게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다. 세력도 크고,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최고의 고급 창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여자와 잠을 안 잔 사람이었고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여자죠. 자기 남편 혹은 자기 가정을, 남자들을 파괴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이끄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여자다. 이게 바로 큰 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 정신 나간 남자들은 후려치는 이 음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 잘 갖췄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여자가 있었죠. 남정네들이 항상 그 여자만 보고 살았죠. 그래서 너무나 미인인데다가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 게 누굽니까? 황진이죠. 기생 황진. 이게 로마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죽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음녀가 그냥 음녀가 아닙니다.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고급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들도 같이 상대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유혹에, 음행의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여자죠. 자, 봅시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니까 이 음녀가 그냥 고급 음녀가 아니라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와 음행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 특별히 왕들하고 음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 대단한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매력과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넘어가는, 땅에 사는 자들도 넘어가고야만 하는 그런 여인이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음료도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의 정치적인 사상,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음행에 취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돈을 주면서 잠을 자고, 그리고 예비라는 미명으로
그 실제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고급 창녀와 잠을 자는 게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그 음녀는 머리에다가 띠에다가 붉은 띠를 가지고 자기의 그 주인의 이름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커밍아웃한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이 절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줄 잘 서려면 반드시 그 여자와 관계를 맺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왕들을 주물럭거리고 놀고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잘 보이고 같이 잠을 자고 이래야 자기들이 한 자리 얻고 돈도 벌고 만일 그 여자의 미움을 받았다 그러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는 그 큰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문제의 음녀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음녀의 음행에 취하고 말았다. 이게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 물러납니까? 옛날에 그래도 숨어서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뻗어시 드러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아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발가벗고 그냥 옷도 안 입고 다니고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그냥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그 여러 가지로 이 죄를 씌워가지고 잡아들였지만 지금 그것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는 뭐 자유롭게 놔두자. 아예 그렇게 된 겁니다. 폴리스들도 신경 안 쓰죠. 별로. 왜냐하면 점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더하고 일본은 얼마나 더하고 유럽은 얼마나 더합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르산과 같은 상태가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다. 더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하게 여기서 지금 1초 만에 하는 일이 저 땅끝에서 똑같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자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이만큼 강력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식의 스타일,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스타일, 미국의 스타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스타일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음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지만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가까이 가서 그게 같이 취해 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로마는 이 큰 음녀는 계속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야. 잘 되는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렇게 사는 거지. 정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이 더 중요한 거다.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유익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 기업이 부패하고 어쨌건 너는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겠느냐? 자, 이런 모든 정신과 마인드가 뭐냐면 바로 그게 큰 음녀의 그런 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렇게 자꾸만 취해가면요, 심지어 교회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취해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의 직접 하신 음성으로 내가 들어와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그냥 귀점만 때리고 그리고 소리만 시끄럽게 들리고 그냥 앉았다 가게 되는 것은 세상이 너무 취해있기 때문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냐? 빨리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고 영혼의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고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데 그걸 스스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따라서 커먼센스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절대로 이 썩어져가고 변질되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변화를 위해서다.
그 영어로 말하면 인포메이션을 위해서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음료를 정확하게 알고 결코 다가가지 않고 피하고 이기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음료의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을까?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모래와 10뿔이 있으며. 여기 보니까 이 음료가 지금 음료를 보여주는데 누가 보여주느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고 힘든 이 일과를 마치고 또 내일도 바쁘고 모레도 바쁘고 계속 바쁘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건지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가겠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 성도들에게 광야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반드시 광야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광야로 데려가면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뭔가를 알고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가죠. 광야는 양쪽 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미 우리 12장에서 말씀했죠. 3년 반 동안 여자를 쫓으려 하니까, 뱀이 여자를 쫓으려고 여자가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양육받고 보호받은 곳이 광야다. 그러면서도 이 뱀이 삼키려고 애를 쓰는 곳, 시험하는 곳이 또한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군가, 대적해야 할 존재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 날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 살겠다. 그래서 내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고 내가 대적해야 할 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선택되는 삶을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짐승을 탔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붉다라는 말은 굉장히 지위가 높다, 부유하다,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짐승을 타고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짐승과 합해가지고 그 짐승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탁을 했다는 겁니다. 짐승이 누굽니까? 과거의 적그리스도. 그게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음녀는 세상의 정치인들 혹은 세상의 세력과 정신입니다. 둘이 합했다는 겁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완전히 합해져가지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작을 합니까? 여기 우리가 금방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 새겨져 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박수를 하고 사람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짐승과 음녀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치하면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서로 종교 완전히 분리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국회의원 올라가고 또 장관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참 귀한 일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정치가 아주 무섭게 타락할 때는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교회를 섬기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안 돼도 더 기뻐할 우리가 요건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정치가 자기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음흉한 실속을 채우기 위하여 정치가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국가가 망해가는 과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돈도 정치도 가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중립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다음에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에 욕심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돈을 가지면요 타락하게 되고 말고 변질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정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이 잘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선한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공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미국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이게 소망이 그리스도인밖에는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 미국 땅에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테이지는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 땅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60%, 70%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점점 축소될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돈을 가져야 되느냐,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고 우리 후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화의 모든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청교도를 우리가 회복해야죠. 다른 사람 회복 못하고 지금 변질되어 있는데 우리 자녀를 통해서 믿음으로 회복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다. 자, 이 음녀가 그러면은 계속 하고 있는 일을 자기 모습을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다시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여자가 3가지 장식을 갖고 있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고 그리고 온몸에다 금, 보석, 진주로 아주 반짝반짝 꾸미고 있고 세 번째는 뭘 갖고 있습니까? 손에 번쩍인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매력 있겠습니까? 이게 빠질 수밖에 없죠. 자줏빛, 붉은빛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아주 음란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 보석, 진주는 늘 뭘 말하는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할 때 금과 보석과 진주와 각종 보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마치 그런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느 남자라도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술잔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금잔을 들고 있다. 술잔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이 뭔가? 바로 세상이 사람들을 끌 수밖에 없는 옷을 입고 있고 사람들이 끌 수밖에 없는 소유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엎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술잔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까? 비싼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성경은 하나, 옷 이것만 입어라. 어떤 옷이냐? 흰 세마포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의 주신 의에 의지해서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어라. 이것이 세마포 옷이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였으니 낮의 옷을 입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양복을 입으면서 드레스를 입으면서도 늘 생각하세요. 여기에 비록 색깔이 이렇지만 나는 예수의 옷을 입는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살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마음이 가득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음녀의 색깔, 모습, 장식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술잔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술잔 안에 가증한 물건들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술잔이 맛있는 술잔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미신적인 술잔, 그리고 세상의 온갖 죄악들의 술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복술, 미신, 점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자는 다 죽여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이러면요 미신이 없어질 것 같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출중하고 이렇게 정보가 풍성한 세상인데도 미신이 더 응용하는 겁니다. 복술, 미신, 신정, 초혼, 영혼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내일의 정계를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예 정해졌죠.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정계 보고 무당 찾아가면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분들까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미국 땅이라고 왜 합니까? 똑같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됩니까? 이 브루클린도 그렇고 맨하탄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만큼 그 이상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항상 흔들리니까.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늘 염려하고 걱정 속에 휩싸였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나마 운을 붙잡아 보려고 자기의 운명을 붙잡아 보려고 그 운명이 뭡니까?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 운명이 뭡니까? 반드시 망하고 심판받을 운명이라 그걸 붙들고 있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하죠. 입고 있는 옷도 분명하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의 능력으로 살고 그의 옷을 입고 살다. 그래서 예배로 삶도 말도 행동도 오직 예수 중심이다.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매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능력, 강력한 세력 그리고 미혹과 유혹과 정치적 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인도를 받고 그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력과 미혹과 세력에 전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침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기도 안 들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하루를 출발한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위험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그 능력 아래로 로마 제국의 정신과 가치와 문화와 사상 여러분을 좀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음료의 근본 정체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음료의 근본 정체가 세 가지가 있죠. 이름이 첫째는 비밀이다, 둘째는 큰 바벨론이다, 세 번째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 아이덴티티입니다. 그의 정체라는 거죠. 근본적인 정체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밀이다. 비밀적인 사상이라는 겁니다. 은밀한 사상, 세상적인 사상, 로마를 지배하는 사상.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로마를 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너무 위대하니까. 로마가 온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율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쓴 갈리아 전기를 간단하게 읽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복을 멋지게 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듣고 읽고 나서 로마 신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최고의 영웅이다라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로 정치, 민주주의 세워지고 그 다음에 황들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지금까지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 있었던 제국 중에 가장 위대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정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사정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개해 주신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옛날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더 높아져 가보자.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지어보자. 그래서 더 높게 지어서 하늘 꼭대기에 가보자.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누가 했습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그런 장군입니다. 큰 사냥꾼, 영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모든 엄이다. 오늘 성경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잘 안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80년대부터 뉴에이지라고 말해가지고 서점가를 장악하는 책들이 거의 그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신도 그렇고 또 뉴 월드 워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지금 미국을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사실 온 세계를 향한 길이죠. 5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연 생태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에다가 초점을 맞추자.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 환경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자. 좋습니다. 이거 전부 다 아주 좋은 정신이고 좋은 기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본이 뭐냐면 환경과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환경에 있는 신을 우리가 존중하자. 그게 마더 네이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더 네이처 존중하고 우리와 그는 같은 신이다. 범신론이 되고 하나의 신이 되는 힌두교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남녀의 성차별을 없애자. 왜 그렇습니까? 여성이 사실은 신이다. 옛날 여성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이 저 우월하다. 여성 우월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일어나서 설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성 같은 건 차별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애들 어른 이렇게 말하지 남자 여자 말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 이 차별 철폐 이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남녀 똑같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그렇게 점점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 도덕 운동.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으니까 이 분간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도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무슨 큰 죄수겠느냐. 풀어주자. 그래서 요즘에요 감옥 문이 잘 열리죠. 그냥 막 풀어줍니다. 요즘에 코비스를 핑계로 해가지고 막 풀어주죠. 나가라. 그러니 이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져 가니까 악하고 선한 게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덕을 바꾸자. 그래서 remoraliz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덕을 바꿔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무슨 절대적인 가치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종교 통합 운동. 종교가 꼭 기독교가 그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이 땅은 모든 사랑의 종교가 그러니까 힌두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자.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WCC라고 들어보시죠? 에큐메니칼.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적 사람들이 막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만 안 받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아니고 신두교 이름, 마음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도 모슬렘도 다 괜찮다. 얼마든지 사람으로 모이자. 이게 얼마나 호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실론 이 기독교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전 세계 정부 수립운동. 그걸 영어로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세계가 통합되자. 돈도 같이 쓰고 정치도 같이 하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개방하자.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다 개방해서 우리가 한 정부를 만들어가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말하면 그게 음모론이다 이야기합니다. 전혀 음모론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많구나. 누가 그 일을 주도하고 누가 인도에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요, 음녀요, 비밀이요,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움직여갈 때는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에 보면요 음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 같이 봅시다. 6절 말씀 있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랐다. 왜 놀랐습니까? 이 여자의 목적은 분명한 한 가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을 죽이는 것, 그 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피에 취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요한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크게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사도 요한 놀랄 정도로 음녀가 가증하고 차락무도한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두 종류 사상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 음녀의 사상, 아니면 성도의 사상, 두 가지뿐이죠. 음녀냐 성경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철학, 문화, 사상 이런 게 발전해도 결국에는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국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어쩌든지 잘 먹자, 잘 살자, 잘 입자, 평안하자, 즐겁게 쾌락을 누리자,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정부가 돈 풀어주고 즐겁게 하고 잘 살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게 바로 로마 바벨론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위에 음녀가 앉아가지고 지그시 웃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그리스도의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 신앙고백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기다 온 초점을 맞추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내일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료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넘어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벌써 나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도 어떤 지식도 사상도 자세도 생활 모습도 그냥 지나가서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 이게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성령의 역사에 속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절대로 미혹받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피하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짐승 빛을 탄 붉은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것이고 그들이 입은 옷이 어떤 것인가를 들으면서 이 땅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위치와 성을 쫓아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온전히 구별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주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의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지속하여 체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힘을 얻고
의지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땀을 흘리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소득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11조를 드렸사오니 정대와 창고가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정의 힘을 드렸사오니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기쁨의 생활되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건축의 힘을 드렸사오니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어가는 과정 되게 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교의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의 소원들을 이룰 때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육신의 강건함을 범사의 형통을 늘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게와 또한 직장 속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힘든 여러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아침을 출발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하루를 마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만끽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소득할 수 있는 지혜도 잘 쓸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셔서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든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고 저들의 아픈 곳, 연약한 곳, 병든 곳, 문제가 도는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고용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어와서 괴롭힘과 아픔과 고통과 병을 수반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년병으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몸속에서, 혈관 속에서, 뼈 속에서, 근육 속에서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엘리야와 같은 야고보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사도된 역사가 지속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또 붉은 짐승을 탄 음녀의 실상을 똑바로 알고서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피하고 박멸하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기쁨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또한 사업과 직장, 선교사님들과 조국교회, 우리가 사는 교육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